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베이컨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요.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알면서 일을 할 때, 내가 이해가 되고 알면서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자체가 내 안에 내적 동기부여가 되며 내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진취적으로,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알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참으로 신앙의 그 아름다운 생활은 훨씬 더 질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고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날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모세 오경 토라를 갖고 있어. 우리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너희들이 이방인들이야 라고 말을 하겠죠. 그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겠죠. 저는 성경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축복해 주시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지 그들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구나. 그럼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삿대질하면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참으로 험한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나를 축복해 주시길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다라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내가 체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참 달라집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선 어떤 위험성을 듣고 전쟁이 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참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동료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이 왔으며 자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던 걸 체험하고 나서 그가 이런 말합니다. 전쟁은 나면 안 돼 하는 말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전쟁에 나면 안 되지 하는 말과는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를 믿고 의지했었을 때 그 자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여러분 체험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라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 떠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최고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분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글을 쓰게 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정말 컸었습니다.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교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 가운데 그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일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더 나아가서
그래서 유대교에서 자랑하고 있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를 벗어버리고 모세를, 엘리야를 율법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바로 모세를 만드신 창조자야. 창조자를 버리고 피조물을 붙드느냐? 그건 너무 어리석지 않느냐? 생각 좀 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마음이 청갈래 망갈래 나눠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대제사장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호세아, 마저 말라기 선지자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대언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언했었던 그 모세, 엘리야를 너무 집중했습니다. 그들을 숭배했었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도 섬겼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하나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의로, 그분이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바로 참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불의가 사라질 것이고 모든 압제자들이 풀어질 것이고 공의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약에 끊임없이 흐르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로서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마지막이 있고 난 후에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신약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유대교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맞아 이 구약에서 참으로 예표했던 건 예수님이셨지. 맞아 내가 죄인이었어. 참으로 난 악했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버렸던 것은 자신의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그들은 예수를 부인한 채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유언 물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길을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걸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개처럼 여겼습니다.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입에서는 전통, 자기의 조상 자랑, 자기의 행위 자랑, 자신에게 선택받았다는 우월성, 아주 독특성, 자신이 탁월하다는 것만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래 유대교를 믿던 그들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니네들이 하나님을 못 박았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맞아.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 그러니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어. 너희들 지금 붙들고 있는 전통, 너희들 그렇게 지금 자랑하면서 너희들 족보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 너희들 족보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모세가 너희들 조상이라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2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이 끝나고 400년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선지자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선지자를 붙들었어요. 그 선지자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아니었어요. 그들 내적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가장 크게 된 변화가 된 것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삽니다. 오직 나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자랑하는데 10년간 그걸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자랑해도 별로 삶에 복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핍박은 있고 여전히 삶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이 말씀을 벗어버려 다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자랑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조상이 누구인지, 결국 내 조상을 말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흔들립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 취하고 싶고 여러분 끊임없이 질투하고 싶고 욕심스럽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기 싫고 돈 자랑하고 싶고 명예 자랑하고 싶고 자녀 자랑하고 싶고 가정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말씀 모든 건 너무 짐이 되고 무거운 거. 왜냐하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거든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다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간 겁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진짜 너 누굴 자랑해야 돼? 예수님. 왜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상속자는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만유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이 그분이 통치하는 상속자야. 또 중요한 게 있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마침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은 예수의 통제 아래 있어. 예수님께서 지으셨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셔.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 자랑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소중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분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붙들어요. 이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좀 깨달아라.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만 자랑하고 살아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빌고 엎드리고 애걸하고 구걸하는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라는 걸 통해서 나 예수가 최고야, 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바로 너야. 예수님이 이 세상의 후속자라면 바로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맡겼어. 너가 자녀야.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주님이 이걸 깨닫기 원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지금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 믿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그건 악한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하나님 믿는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할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광채는요, 여러분 발광체를 말합니다.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의 빛이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도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으시란다. 그래서 그 본체 형상이라, 그 본체 하나님을 그들 나타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 유대교가 참으로 얼마나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에 대해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벗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처럼요. 그들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모세라든지 또한 여호수아,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통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걸 그들은 불신하지 않았어요. 정말 믿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런데 모세를 사용해서 모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리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태양을 멈추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 그들은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구로 썼던 엘리야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그들 숭배할 정도로 그는 확실히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을 그는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는 저 초라한 예수, 육신의 이미 옷을 입고 온 그 초라한 예수, 내가 너무 친숙한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내 눈에 보이는, 참으로 내가 알 수 있는 저 예수가 그들 행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붙들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깊숙한 마음 가운데는요, 홍해를 갈리기를 원했죠. 내 사업중에 홍해가 갈라져서 돈줄기가 쏟아진 걸 원하고, 정말 불이 내려가지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셨겠죠. 원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된다는 거,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나의 세상의 정욕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살아간다는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은 복, 능력, 오직 그것만 붙들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벗겨지고 내가 꺾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 부인해버립니다. 그럴 때 말을 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야.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곧 너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찌 이 말씀을 너는 벗어버리고 난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어찌 이 말씀에는 한 구절 한 구절 깨지지도 아니하고 붙들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 벗어버리고 난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건 아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너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가 오늘 또 보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셔.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이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들이 원했던 건 이 만물을 하나님이 붙드셔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버렸던 건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만물은 말씀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순종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참 고민이 되는 것이 나의 과거에 실패했던 걸, 실수했던 걸 덮어버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교양 있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께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덮어가기도 합니다.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죄를 다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지울 수 없었던 그 실수, 그 과거를 우린 덮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의 모든 이 지저분하고 참으로 10,000가지도 더 넘는 그 모든 죄를 내가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싹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요, 왜 세상의 사람들도 죄를 짓고 나면 감추려고 합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니까, 그 죄에 대한 파장되는 여러분 결과물을 아니까 덮으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주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 저주를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먼저 믿어라. 내가 너의 죄를 싹 씻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너의 가정의 죄를 씻어주었고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의 죄를 씻어줬다는 믿어라. 그럴 때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죄를 씻어준 주님, 주여, 이 용서의 주님이 나의 가정에 이 보혈의 피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철철 넘치기 원하며 그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의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정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정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깨끗이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의인 삼고 나는 너를 자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요,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대요. 왜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 가신다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 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신대요. 우리의 살 집을 예배하시 가신대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 그것이야, 그때는 우리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그 다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거기 계십니다.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어디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 거기에 앉히시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한마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붙들고 나의 갈라졌던 마음을 다시 주께 집중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 것이 경제도 아니다. 과거엔 로마 압제가 아니었다. 지금은 경제, 물질, 문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붙드십니다. 아, 그분이 붙드시고 계시구나. 내가 그분께 집중해야지. 더 나가서 그 붙드시는 그 능력자, 그 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 거처를 이미 준비하셨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보좌 우편이구나. 날마다 깨닫고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힘차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지 마시고 과거 히브리 유대인들이 유대기를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다시 세상으로 회개하지 마시고 다시 또 그 지저분한 자랑, 자기 자랑, 공로 자랑, 세상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외모 자랑하게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함으로써 나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 복된 삶 되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